네, 오늘 우리 읽어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의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전사님은 정의를 어디서 들어봤냐고 하면 우리 맨날 보는 TV 만화나 영화에 이제 막 정의로운 히어로들 나오죠. 영웅들이 나와서 정의의 사도, 정의를 위해 싸운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그런 만화나 영화들 보면 항상 악당이 있어요. 악당. 이 악당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그럴 때 이제 정의의 용사가 등장해서 다 물리치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다 물리치죠. 선량한 시민들을 구하고 악을 무찌르는 게 정의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의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20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이 말 뜻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재판이나 공의라고도 쓰이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판결이 행해져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징벌과 보호와 보살핌에 있어서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 있다, 그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포도원의 비유가 무엇이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일할 사람을 찾아서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대요. 그냥 있어가지고, 왜 그냥 있었냐?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하지 못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9시에 또 나가 봤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데가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일하러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2시에도 또 나가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데려오고, 3시에도 그렇게 데려오고, 그리고 일 끝나기 직전인 5시, 오후 5시에도 나갔는데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일을 못 구한 거죠. 일을 사람들이 주지 않아서. 그들에게도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내가 돈 줄게, 일해라 라고 해서 불러서 그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후 6시에 이제 일을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제 주인이 돈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5시에 와서 6시에 일이 끝났어요. 1시간 일했죠. 1시간 일했는데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다음 사람은 3시에 와서 6시까지 3시간 동안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인이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니까 12시에 일한 사람도, 12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심지어 맨 처음에 와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받았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 시급이 거의 9,000원인가? 8,000 뭐 얼마 정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급 12시간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봐. 12 곱하기 8 뭐 그죠? 10만 원 넘죠. 10만 원 넘게 받아야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 8,000원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죠.
그래서 이 주인한테 가서 말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줄 수 있냐? 불평하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맨 처음에 너에게 이만큼 주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내 맘대로 내 돈으로 똑같이 주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돈으로 너희를 고용해서 내가 쓰는 건데 똑같이 주면 뭐 어떠냐? 내가 좋게 데려와서 일한 건데 그걸 왜 악하게 말하느냐라고 이 첫 번째 온 사람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온 게 아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 보니까 일을 구하지 못하고 그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돈 주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 아침에 봤던 사람뿐만 아니라 저녁에 봤던 사람까지 모두 그 주인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주인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그들을 불러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좋아하셔서 기회를 더 주고, 누구는 뭐 잘못했기 때문에 별로기 때문에 기회를 덜 주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전우사님이 SNS에서 글을 한번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지나간 내용이라서 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어떤 예냐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붙게 해주셨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과연 정의의 하나님인가? 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게 정의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정의로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에게만 정의로움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만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정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원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며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가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퇴폐되고 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대요. 근데 이제 주인이 갚으라고 하니까 이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없애줬대요. 그런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이 빚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주인에게서 해방돼서 이제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멱살 잡는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주인이 없애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겨우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림도 없지 바로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그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던 주인한테 가서 야, 네가 용서해 준 사람이 지금 겨우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처음에 용서해 준 사람이 어떻겠어요? 괘씸한 놈 바로 불러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그 큰 돈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 작은 돈도 용서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넣었냐 하면서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뒀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 10,000달란트를 빚져놓고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렇게 베풀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에 처음 일하러 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님에도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또한 그렇게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말했던 히어로 만화나 영화에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 이름으로 악당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해 주겠어.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용서해 줄 줄 알고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어 줄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비로 그 사람을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해 주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한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베풀며 나누며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